하나님 나라 방식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네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까 천국이 보이네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요. 시작.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장 추운 날씨일 텐데요. 연말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당들이 계시는 점집이에요. 연말 연시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많은 분들이 새해에 무슨 운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도 모인다고 하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끔 목사님들도 오신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절대로 점집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다 파악이 되는데 절대로 연말 연시에 태양을 향하여 손을 민다라든지 물 떠놓고 소원을 민다라든지 돌 쌓아놓고 소원을 민다라든지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점집의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데 금목걸이인데 이게 무슨 특이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특이한 모양의 목걸이인데요. 그 목걸이를 달면 남자들은 사업은, 성공은, 출세운이 뒤따르고 여성분들은 그 목걸이를 달면 이제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는 운, 그 다음에 뭐 얼굴이 이뻐지는 외모의 운, 뭐 이런 게 다 뒤따르는데요. 그래서 그 목걸이가 얼마인지 봤더니 17만 5천 원이네요. 땡기시는 분들 있다가 저한테 오세요. 전화번호 슬쩍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걸 연말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연말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이긴 복인데 우리는 복되게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복이 뭔가? 복되게 보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미신적인 종교와 신앙은 빌기만 하고 끝나. 빌고 끝. 부적 붙이고 끝. 그 미신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달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장까지를 보면 제가 어제 분명히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 오늘 말씀드릴 때 더욱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매력,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 10계명을 구체화시켜 놓은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율법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무엇도 쫓지 말라고요?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3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풍속이란 말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게 강남 풍속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나라의 풍속, 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가정,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넘어갔어요. 다시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 십계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에, 여러 가지 폭행과 살인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땅이 있어요. 가정, 일터, 학교, 교회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집이랑 뭔가 달라. 뭔가 풍속이 달라. 뭔가 방식이 달라. 뭔가 가치관이 달라.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고, 부부관계가 때로는 다툴 때도 화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뭔가 달라.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집의 이웃 누구, 또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직장의 누구누구 회사생활, 일터생활을 보니까 나랑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방식이 달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드리죠?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그냥 이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도 그냥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 일터, 학교에서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목적, 아멘, 다른 삶의 목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네요. 이 내용은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듣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잘 읽지도 않는 내용이고, 사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나는 유익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은 복이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첫 번째는 상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보면 상식이 없는 시대예요. 상식만 있어도 좋겠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은 상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식과 비슷한 말이 뭐죠? 양심이에요. 상식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으로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윤리, 도덕의 기준이었어요. 내 기분에 맞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과 모든 윤리 도덕적인 행함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헌법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헌법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복된 새해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든 상황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양심상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우린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뭐가 실패한다고요?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복되고 잘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데 믿음 생활이 복되고 잘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 즉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선한 양심을 통한 다양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은 노예 문화가 있었어요. 노예,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종이라고 하죠. 노예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종에 관한 법을 줍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자, 이제부터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요. 옆에 있는 분 찾아주기도 하시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노예를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11절까지 노예에 대한 종에 관한 법을 주는데 지금 이상한 내용 나온 걸 발견하셨나요? 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게 그 시절에 가나안 땅 문화고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한 번 노예는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왜 풀어줘요? 내 재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노예를 사고 종을 부릴 일이 있다면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몸값 같은 거 묻지 말고 자유를 얻도록 풀어줘라. 이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요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15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뭐죠? 존속살인. 가족들끼리 살해하는 사건. 그 다음 보세요. 16절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더니 자기 수하에 두었더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하는 사건.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두었다가 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줘요. 보세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정당한가? 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의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 오늘날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폭행, 살인이 정당하까지
합리화하지는 하지 않지만 합리화시킵니다. 놀라운 내용이 뭐냐면 26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즉 하나님께서는 폭행과 살인을 할 때에 노예에 대해서 주인이 너 일로 와봐. 노예. 주인이 종을 눈을 친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나는 주인이니까 난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널 마음대로 부려먹고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새해가 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양심과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주인이 때렸다, 눈을 때렸다 그러면 그 주인은 폭행했기 때문에 노예를 풀어줘라. 그 다음 또 봅시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2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풍설이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 사람 들었다 내렸다 저 사람 들었다 내렸다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뭘 이야기하죠? 가난하다라고 해서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 사람 편벽하게 편을 들지 말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가난하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거나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거나 거짓된 증인을 하지 말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 우리가 복을 누리는 원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 상식의 방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배상법. 배상법이 뭐죠? 타인의 소유에 해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8절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라고 하면서 내가 기르는 소가, 이때 농경문화니까 내가 기르는 소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뭐 하라는 거죠? 뭐 따지지 말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22장 1절부터 보시면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법을 주십니다. 22장 1절에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배상하라, 갚으라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줄을 쳐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주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정당방위죠. 3절에 해 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뭐예요?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5절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라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7절에도 보면 배상하라, 9절에도 보면 배상하라, 10절, 11절에도 배상하라, 13절에도 배상하라. 14절 보세요.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식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상을 안 해요, 성도들이. 예, 제가 담임되면서 큰 소리 몇 번 쳤었어요. 2014년도 4월부터 담임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개를 모은 거예요.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 개가 아니고 그 개가 아니고 개를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개주를 맡은 사람이 또 교회 중직자예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근데 개주가 그 돈을 다 갖고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나랑 친한 누군가가 나한테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너무 돈이 급한데 빌려주시면 바로 내가 한 달만 쓰고 갚을게. 그거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말씀을 줄여주시네. 따라합니다. 기도하세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빌려주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장애하셔야 돼요. 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빌리지도 말아야죠. 왜냐? 빌리고 빌려주면요, 성도들끼리 빌려주고 빌려주면요, 그 다음부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차라리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그냥 줘라. 그냥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배상을 안 해요, 성도들이. 예?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무슨 손해를 끼치면 말부터 배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말부터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안 그런 분들도 있겠으나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 안 해. 그냥 위아래 훑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상식의 방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종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폭행 살인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공평에 관한 법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 다시 따라합시다. 배상하라.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할 때에 배상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면 죄송합니다. 그 즉시 할 수 있는 그때 신앙교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상식의 방식은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세상 나라 방식과 다른 생명 존중 사상, 배려, 인권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권 소통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생명 존중 사상, 배려와 인권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갑질 문화. 아까 성경에 나왔죠?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난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 많더만요. 뭐 심지어 직원을 폭행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질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학교폭력. 요즘에 아이들 보면 애들을 때리면서도 웃어요. 무릎 꿇리고 돌아가면서 때리면서 웃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BGR.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절대 BGR은 안 됩니다. 시작. 절대 BGR은 안 됩니다. BGR이 뭐예요? 배째라의 약자예요. 무조건 배째래. 남에게 그냥 손에 끼쳐놓고 몰라 배째 BGR. 네? 손에 끼쳐놓고 무조건 그냥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뭐 나만 그런가? BGR. 배째라 문화. 이게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또 요즘에 극혐, 계층 간 갈등 문화. 극혐이 뭐죠?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혐오한다라고 해서 극혐이라고. 그래서
노인층을 극혐한다라든지, 노인층들은 젊은이들을 극혐한다라든지, 남성은 여성을 극혐하고 여성은 남성을 극혐하고, 이게 다 뭡니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이런 문화가 있는 직장 안에서 나라도 상식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복인데 어떤 방식인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공짜 선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영원한 축복하는 게 은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 자, 성경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랑 같이 보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죠? 은혜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의 문화와 방식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절대로 땅을 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절대로 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6해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주일 성수하고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숨을 돌리라. 안식년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지어 먹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1년 동안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해야 땅도 좋은 땅으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1년 동안 7년째 땅을 쉬게 하면서 농사 짓지 않으면서 그 땅에 있는 곡물과 열매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들도 먹게 하라 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은혜의 방식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우리 2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로 봅니다. 출애굽기 바로 뒤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22장 접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찾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자, 또 보세요. 가난한 자를 향한 섬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싹쓸이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다 싹쓸이하면서 줍지 말며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죠? 은혜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양식의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를 향해 섬기라. 밭을 해 먹을 때에 밭 못들이를 끝까지 다 싹쓸이 하지 마라. 곡식을 베고 거두다가 떨어진 곡식 나달들은 다 줍지 말아라.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아라. 왜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먹도록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복지 정책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복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국가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아닙니다.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쌓아서 썩혀서 버릴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죽겠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항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레위기 바로 뒤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0절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 자,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대요? 굶주리고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들에게 공고한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나누는 그 손길을 더욱더 나눌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11절이 중요한데, 땅에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복지 정책 중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나라?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는 성경적으로 절대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쪽에는 계층들이 어려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주고 세금으로 주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거 더 걷어다가 이쪽 사람들 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적으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보면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구제하고 섬기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따져보면요, 개신교가 항상 제일 많이 섬깁니다. 할렐루야.
땅에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 거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 우리가 그들에게 배불러도 죽겠네가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금요정년 때 플레이 나눔도 아주 중고물품을 모아서 연령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이웃들에게 공짜로 가져가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사랑의 쌀도 나누죠. 1월 첫 주부터 저금통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저금통에 동전을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 저금통을 동전 1년 동안 모으겠습니다. 그걸 모아서 내년부터는 그걸 모아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또 한 가지 저희의 성도님들 중에 형편이 공부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플로잉하고 나눌 수 있도록 1월 첫 주부터 우리 또 축복의 통로 저금통을 집안에 동전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계속해서 이런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방식은 뭘 이야기하죠? 착취와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나라 방식. 착취하잖아요. 싹쓸이 하잖아요. 착취하고 싹쓸이 해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나라의 방식에 대한 대안이 됩니다. 대안. 여러분, 돈이 많아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이웃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고요. 주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21장 24장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요 복인데 어떤 방식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방식. 자, 다시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네, 성경 넘기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요.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보시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가련 말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 24장 봅시다. 레위기 24장 24장 19절 20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뭘 이야기하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해보복법. 한자로 풀면 이런 의미죠. 해를 당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보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날 눈 한 대를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눈 한 대를 때려라. 제가 쉽게 오늘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내 이빨 한 개 뽑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는. 네,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네. 친구가 내 이빨 하나를 뽑았다. 그럼 나도 친구 이빨 하나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책. 그렇지. 성경책에 나와 있대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동해보복법은 그러면 좋은 법입니까? 안 좋은 법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뽑으면 똑같이 이빨 하나만 뽑습니까? 몽창 뽑습니까? 몽창 뽑으려고 잘하시네. 누군가 내 아들, 딸 팔을 한번 꺾었어. 그러면은 팔 한번 꺾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아들, 딸 팔 하나를 꺾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꺾어요? 모든 관절을 다 꺾고 싶어. 그게 죄로 오염으로 타락한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제가 그만 봐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
누군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똑같이만 해주고 끝나면 그나마 되는 건데 몇 배로 막 되갚아주는 거예요. 막 손을 부르르 떠면서 감히 저딴 게 나를 뭘 이야기하는 거죠? 동해보복법은 과하게 복수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과하게 복수하는 법을 방지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을 이런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갚아주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께서 똑같이 갚아주라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제일 처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자, 다시 보세요.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요 더 손해만 본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맨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에서 48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쉽게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남편이 때로는 원수 같고 아내가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아들, 딸이 원수 같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원수 같고 그런 일이 나에게 없어서 그렇지 그런 일이 나에게 진짜 있다면 진짜 내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가 복입니까? 새해가 우리가 복되려면 단순히 그냥 빌고 끝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신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 날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돼요.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이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수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능히 사랑하고 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방식, 출애굽기 21장 24장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복인데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랑의 방식은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세요. 분노 통제 불능 사회 아닙니까?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가하면요 그만큼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분노 통제 불능 사회. 그 다음 또 이런 거 한번 원한이 맺히면 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원한 맺음의 이 세상 나라의 방식에 대안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동해보호법이에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싸웠어요. 그러면요,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다 좀 대답을 해보세요.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다투잖아요. 다투는 것도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걸로 다퉈요. 다투면요, 풀면 좋은데 안 풀어요. 한 번 원한을 맺으면,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 번 원한을 맺으면 죽어도 못 풀어, 안 풀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병 걸리고 못 풀어, 안 풀어. 왜요? 누가 했어요? 알려줄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침에 겨울방학 되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아침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 나온 인물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정인수 못해. 나는 죽어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 원한 맺으면 풀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였죠?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감격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감격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한에 한번 맺힌 건 빨리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면 나만 손해, 나만 병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방식은 독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인기가 없고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면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인기가 많고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인사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딜 가든지 인사만 잘하게 인정받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티켓이 있고 기본 상식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 찾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내가 주인이니까 넌 맞아도 돼. 그런 사람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인데도 종을 배려해줄 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환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물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생각을 전환시켜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가정에서나 친인척 관계에서나 어딜 가든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여러분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축복받고 환영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남이 없어야 되죠. 때로는 비아냥거림을 느끼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면 인기가 많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에 대한 높은 기준을 버려서는 안 돼요. 높은 기준을 버리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참사랑하시네 조용히 반주해 주실래요? 고개 들고 저를 보시겠습니다. 상식의 방식, 은혜의 방식, 사랑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하나님 나라 헌법의 핵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성경을 읽는 건 쉬운데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요. 그런 아버지 사랑하기
어려워요. 들어보지 않아도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는 좋고 은혜스러운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내 아들은 그렇고 내 딸은 그런 아들딸인데 그런 아들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의붓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자 딸이 참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아들딸이 참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듭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자주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상식적으로 배상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 방식을 따라 나만 배부르게 살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누가 더 손해고 누가 더 병들고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바로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더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웃긴 거 뭐냐면요, 돈을 누가 나한테 빌려갔어. 안 갚아. 예를 들면 돈 빌려간 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이 더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특히 성도들끼리 병거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차라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그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바지 살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살 길을 주세요. 나는 돈을 빌려줘도 나도 돈이 없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갚을 줄 알았는데 안 갚아요. 예배 시간에 그 성도 얼굴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어려워서 잠바도 하나 안 사 입고 나는 어려워서 반찬도 하나 아끼고 살려고 그러고 사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줬어. 그 사람은 쓸 거 다 쓰고 사는 거 같아.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마음 아파서 괴로운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돈 빌려간 사람은요, 오히려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해가 복이 되려면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승무용신 예배 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오히려 어떤 게 더 복된 것인가? 오히려 그냥 잊고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더욱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더 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잇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